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방에서 잠깐 쉬고 있다가 문득 가슴 뛰는 삶을 살자라는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가슴 뛰는 삶을 살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는 뭐 할 때 가슴 뛰니? 라고 묻자 역시 부처님 법 전할 때 가장 가슴 뛰지. 물론 자극적인 일로 가슴이 뛸 경우도 있지만 그건 곧 괜한 불편한 감정을 동반해서 도리어 가슴을 죽여버리지. 부처님 법 전한 일을 하면 정말로 자극적으로 설레진 않지만 아주 기운찬 가슴 쉼을 주잖아. 오늘도 가슴 뛰는 일을 하러 가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시즌이라서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가슴 설렐 거야. 한 야구를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야구 모자를 쓰고 한 손에는 야구공을, 한 손에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운동장에 갔어. 혼자 야구 연습을 했어요. 호공으로 공을 던지고는 방망이 휘둘렀어. 근데 헛스윙을 했어.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최고의 야구 선수야 하고는 다시 한번 호공을 향해서 공을 던지고는 힘껏 방망이 휘둘렀어. 근데 여전히 헛스윙을 했어. 그래서 떨어진 공을 쳐다보더니 다시 아니야 나는 최고의 야구 선수야 하고는 공을 향해 던지고는 힘껏 휘둘렀는데 또 헛스윙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얘기를 해. 난 최고의 투수야. 이 아이는 삼진을 당한 건가요? 삼진을 시킨 건가요? 이 아이를 타자로 보면 삼진을 당한 거지만 이 아이를 투수로 보면 삼진을 시킨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또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요출되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또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삶이 펼쳐져요. 그동안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는 온갖 이 삶을 모든 걸 다 나누어서 나는 나, 너는 너, 그리고 나에 대한 집착, 내 생각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막 마음 졸이고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이 열렸어요. 지난 시간에 스스로 운명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모든 것은 다 어변에 따라서 펼쳐지는 일이다 라는 걸 살펴서 내가 지금 악업을 지어서 내 삶을 괴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항상 선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좋아지는 결과를 나아가도록 잘 살펴야 된다는 걸 살펴봤고, 또 모든 것은 함께 연기에 있다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연기법의 관점으로 어느 것도 독립적인 건 없고 다 어우러져서 서로 돕는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라는 것 고집하지 말고 어우러져 있는 우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걸 살펴봤고, 또 불사의 문이 열리다라는 주제로 모든 상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그 성품은 사라지지 않고 한결같다. 그래서 이런 몸을 나라 여기면 생로병사한다가 여기고 감정을 나라 여기면 우비곤의 괴로움을 겪는 것 같지만 그거는 허망한 상일 뿐이고 한결같은 이 성품에 대한 안목이 있으면 이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인연 따라 근심 걱정의 모습을 낮추지만 근심 걱정에 물들지 않는 참 성품이 있다는 걸 통해서 불사의 길에 대한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느 것도 얻을 게 없다라는 주제로 어느 것도 실체가 없다. 특별히 구할 것도 없고 특별히 버려야 될 것도 없다. 라는 얘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직 마음이 있을 뿐이다라는 주제로 성품을 드러내는 가르침 가운데서 유식, 무경, 오직 인식일 뿐 인식 밖의 경계는 없다라는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죠.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서로 의지하여 함께 나타나 있는 이게 한 일법계라는 것을 아직은 깨우치지 못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을 구분하고 살아요. 지금 당장 보는 건 나고 보이는 건 대상이라고 여겨요. 보는 눈은 여기에 있고 보이는 색은 저기에 있고 듣는 귀는 여기에 있고 들리는 소리는 저기에 있고, 그래서 이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나고 보이는 색상과 들리는 소리는 외부 경계라고 여겨요. 그래서 나와 세계를 구분하고, 이거는 이 광활한 세상 속에 왜소한 내가 살아간다고 여겨요. 나는 작은 날카로운 거에서도 무너지고 따가운 말에도 상처받는 나는 왜소한 존재다.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쌓아요. 돈을 쌓고 권력을 쌓고 많은 걸 쌓으면 내 삶이 나란 존재가 안정적인 것 같아가지고 끊임없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욕심을 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지려고 다투고 싸워서 우리의 삶이 괴로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연기법의 가르침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안이비 서이신의와 색성향 위촉법은 연기하여 함께 드러나 있지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연기법에 대한 비유로 손을 비유를 들어서 손과 손바닥은 두 모습이지만 둘이 아니다. 그래서 손바닥만 움직였는데 손등이 움직이듯이 지금 눈이 사고로 눈을 잃어버리면 색이 함께 사라져 버린다. 이와 같이 보는 눈과 보이는 색상은 두 개념으로 구분지었지만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눈과 보이는 색상은 둘이 아닌데 괜히 우리의 분별심이 허망하게 나누어서 보는 건 이쪽에 있고 보이는 건 저쪽에 있어서 안이비 서이신이와 색성향 위촉법이 별개 있냐, 나와 세계가 별개 있냐 허망하게 구분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살펴봤어. 그리고는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연기법의 가르침이 주된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육군과 육경이 별개인 양, 개별적인 존재인 양 집착하던 사람에게 육군과 육경이 연계하여 함께 나타나 있지 별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육군과 육경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계하여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육군과 육경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있구나라고만 여겨서 또 육군과 육경의 미세한 실체 잔재를 안고 있자 반야부 계통에서 어느 것도 실체가 없다. 눈이라고 할 만한 거 없다. 색이라고 할 만한 거 없다. 연기의 가르침을 접했지만 눈과 색이 의지에 있구나라고만 이해해버렸기 때문에 또 미세하게 눈과 색이라는 미세한 존재성을 계속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는 것으로서 다 부정해버려요. 눈도 없고 색도 없다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로 연구에 있구나라는 가르침이 훅 드러나도록 이끌었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워낙 말에 말 잘 속다 보니까 눈도 없고 색도 없다라는 말에만 속아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약간 허무주의에 빠진 이들이 생겼어. 그래서 이 삶은 이렇게 보는 눈과 보이는 색이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연계에 있다라는 말은 지금 이렇게 보는 눈과 보이는 색은 지금 이렇게 인식이 있을 뿐이다. 지금 이렇게 육군과 육경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식 자체의 두 측면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있죠. 그죠? 보이는 것도 있죠. 이거를 눈이라 이름하고 색이라고 이름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지금 이렇게 봄이라는 인식 자체의 두 측면일 뿐이다. 라는 것으로서 오직 인식이 있을 뿐 인식 밖의 경계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유식이 얘기가 워낙 어려워요. 워낙 어려워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지막 시간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한번 살펴봅시다. 유식에서는
오직 인식이 있을 뿐 인식 밖의 경계는 없다. 우리가 대상 경계인 것처럼 여긴 것은 사실은 인식, 마음 밖에 실제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나타난 바 상념이다. 그래서 모든 분별은 다 마음이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모든 경계는 마음 밖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나타난 상념이다. 그래서 모든 분별은 마음이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유식의 가르침을 잘 표현한 비유가 사승마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이가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뱀을 봤어요. 하마터면 뱀을 밟을 뻔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뱀을 괜히 자극했다가 뱀에게 물리면 자기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자 막 후들후들 떨렸어. 등에는 식은땀이 나고 후들후들 떨렸어. 근데 한참이 지나도 뱀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자세히 봤더니 뱀이 아니라 밧줄이 꼬여 있는 거를 뱀이라고 착각한 거였어. 아, 뱀 아니네. 밧줄이네라고 알자 조금 전에 불안감은 사라지고 편안해졌어. 툭툭 건드려 봤어. 얘는 절대로 날 해칠 수 없었어. 근데 괜히 이 밧줄을 뱀이라는 착각 때문에 괜히 불안해하는 거였어. 그리고는 이 밧줄을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밧줄은 삼실이 엮여가지고 밧줄 모양으로 있는 거였어. 지금 밧줄 모양이 있지만 실제 하는 건 삼실 무더기만 있는 거였어. 뱀도 실제하지 않고 밧줄 모양은 있지만 밧줄이 실제하는 게 아니라 삼실만 실제했어. 이걸 어떻게 비유하기를 우리가 그동안 지금 외부 경계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외부 경계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 나타난 상념이고 이 상념은 결국 마음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우리는 그저 살다 보면 온갖 불안한 경계를 만나서 불안에 떨기도 하고 즐거운 경계를 만나서 즐거워하기도 해요. 우리는 경계 따라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괴로워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좋은 경계만 만나고 싶고 안 좋은 경계는 안 만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지금 나를 즐겁게도 하고 괴롭게 하는 온갖 경계들이 외부의 경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나타난 경계래요. 내가 내 마음 때문에 괜히 즐거웠다고 괴로웠다 한 거라고 해요. 다 내 마음일 뿐이라는 걸 알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데 괜히 이게 외부의 경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에 허망하게 휘둘려서 괴로워하는 것이라고 해요. 괜히 뱀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이가 뱀이 아니네. 밧줄을 뱀이라고 착각했나고 아는 순간 훅 괴로움이 사라졌듯이 우리는 지금 아주 위급하고 괴로운 불안한 상황 때문에 내가 괴로워한다고 불안해한다고 여기는데 살펴보면 이게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경계가 다 외부의 경계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나타난 바 상념일 뿐이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실제하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나타난 바 내 생각에 내가 괜히 속아서 괴로워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불안한 마음이 절로 쉬어질 겁니다. 그죠? 정말로 오직 인식일 뿐 인식 밖의 경계는 없다.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나타난 바이다 라는 걸 안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워질 것 같아요. 그죠? 살펴볼까요? 좋아요. 우리가 그 대상을 분별하는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상을 분별하는 유형에. 첫째는 개탁 분별이니 상상을 통해서 예전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계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끼뿔, 뿔이 난 토끼를 우리가 상상으로 그려낼 수 있지만 이거는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와 같이 상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계를 분별하는 케이스야. 두 번째는 수념 분별이니 생각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경계를 떠올려서 분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성 분별이니 감각을 통해 지금 현존하는 경계를 그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모든 분별은 다 세 가지 유형이에요.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경계를 분별하거나 또는 기억을 통해서 옛날에 경험했던 경계를 떠올려서 분별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현재 지각되는 경계를 분별하거나 세 가지 유형이에요. 근데 유식에서는 이 세 가지 분별이 다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먼저 개딱 분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님이 예전에 송강사에 있을 때 방학 때 좀 시간이 나서 좀 쉬러 태국의 아주 좀 한적한 시골 마을에 가서 며칠간 쉬러 갔어요. 그 시골에 아주 한적한 산골 마을에 가면 좀 편할 줄 알고 쉬러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할 게 없어요. 게다가 너무 산골 마을이래 가지고 그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탁탁한 나무 바닥에 에어컨도 없고 그냥 선풍기 팬 하나가 있어가지고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한숨도 못 잤어요. 덥고 불편해가지고. 쉬러 왔는데 이러다가 도리어 더 피로만 쌓이겠다. 그래서 어차피 쉬러 온 거니까 조금 편안한 숙소에 가야겠다 싶어서 산골 마을에 내려와서 시내에 있는 좀 중급 호텔에 투숙을 했어요. 근데 하루 동안 계속 뜬 눈으로 새가지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니까 막상 호텔에서 누워 자려고 해도 피곤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마침 가이드북에 이 호텔 맞은편에 와인 가게가 추천이 돼 있었어요. 와인 가게에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음료 와인을 마실 수도 있대요. 그래서 와인 한 잔 마시면 잠이 오겠다 싶어서 그 와인 가게에 갔어요. 그리고는 오늘의 와인을 하나 시켜서 샐러드를 하나 같이 먹고 있는데 거기 라이브 음악을 그 듀엣으로 남자분 여자분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약간 지친 마음도 달래주고 막 흥겹게 부르는 것이 즐거웠어. 그래서 맛있게 와인이랑 샐러드를 마셨어. 근데 테이블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사람들이 만석이 되어가지고 제 혼자 있는 테이블에 웬 중국인 애가 같이 합석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얘가 너무 사교성이 있어가지고 약간 적적했던 저에게 막 재밌게 얘기해주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내가 주문한 오늘의 와인도 다 마시고 얘가 산 와인도 다 마시고 그러다가 필름이 끊겼어. 일어나니까 호텔 침대에 쓰러져 있는 거야. 순간 여권, 지갑, 불안한 마음에 여권 찾으려고 막 가방을 뒤지는데 정신이 드니 송강사 제 방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괜히 꿈에 여행 갔다가 잠을 못 자고 너무 피곤해서 호텔에 갔다가 또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청하러 와인 가게에 갔다가 걔랑 신나게 놀다가 필름이 끊겨가지고 여권 잃어버린 줄 알고 불안해한 거였어요. 지금 제가 막 즐거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했던 이유는 실제하는 외부 경계가 아니라 지금 꿈꾸는 내 마음에 나타난 상념을 실제 상황인 것처럼 착각해서 괜히 휘둘린 거였습니다. 그죠? 저는 너무 불편하다, 즐겁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 불안, 온갖 감정을 일으켰지만 이건 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분별하면서 내 마음이 내 마음에 속아서 허망하게 괴로워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좋아요. 다른 유형도 한번 살펴보죠. 오늘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온갖 경계를 분별하고 그 경계 따라서 막 마음을 요동치는 것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간혹 그런 공황장애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을 간혹 접하게 돼요. 그냥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예요. 40대 초반쯤 되어보는 보살님이 방에 자려고 누웠는데 처음으로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막 답답해지더니 갑자기 지금 누워있는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사면의 벽이 쪼여와서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밖으로 막 정신없이 뛰쳐나갔대요. 한참 밖에서 막 헤매다가 좀 마음이 진정돼도 집에 돌아와 봤더니 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문득 그 답답한 느낌과 이들아 막 뭔가 압박돼서 죽을 것 같은 괜한 자신의 생각에 속아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괴로워한 거였어.
그녀는 내가 미친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막 눈물이 쏟아졌대. 그녀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괴로워한 건 그냥 자신의 마음에 호련히 훅 나타난 이 허망한 상념에 속아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인연 따라 일어난 그런 느낌이나 생각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왜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그 인연을, 모든 건 다 생각이나 느낌,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느낌과 생각이 왜 나타나는 건지라고 그 인연을 살핀과 동시에 그 느낌과 생각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함께 조망을 해야 돼요.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연에서 나타나는 것인가라는 그 인연을 잘 살펴야 됨과 동시에 인연 따라 나타났으나 실체는 없다라는 걸 살펴야 돼요. 모든 상념은 금강에서 얘기합니다. 그죠? 모든 상념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다고 관해야 한다. 인연 따라 나타남은 있으나 실체는 없다. 꿈도 환도 물거품도 그림자도 번개불도 이슬도 다 인연 따라 나타남은 있으나 실체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것들은 다 인연 따라 나타남은 있으나 실체는 없다. 그 실체도 없는 것에 헛것에 속아서 괴로워한 것이다 라는 걸 잘 관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스님이 작년 겨울에 서둘러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사시 예불을 하러 들어왔어요. 금강에서는 제가 사시 예불을 해요. 그날이 일요일이라서 평소에 안 보이던 분들도 많으시고 또 마침 제가 있는 날이라서 제주들도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천수경을 독송하고 있는데 제 바로 뒤쪽 왼편에 앉아 계신 저사님쯤에 앉아 계신 자리에서 왠지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코 고는 소리는 아니고 이분이 이 소리가 뭐지 했더니 이분이 아까 들어올 때 언뜻 보니까 처음 오신 낯선 분이신데 이분이 제주들 가운데 한 분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제 참석하러 왔는데 법당에 앉아있는 게 너무 무료하니까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나 보다. 게임 소리가 상대편 폭파하는 소리로 드르륵 콱 드르륵 콱 하는 거야. 아니 그럼 사실 끝나고 제할 때 들어오지 왜 지금 들어와가지고 독성하는데 시끄럽게 소리를 내나. 그러니까 무음을 하든지 왜 소리까지 내가지고 저렇게 내 신경을 거슬리지. 그래서 지금 천수경 하고 있는 중이니까 돌아서 말할 수는 없고 천수경 끝나면 지금 무료하시면 밖에 나가 계시다가 제할 때 들어오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려고 벼렀어요. 천수경이 딱 끝나자마자 얘기하려고 딱 돌아봤는데 그분의 손에 스마트폰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는 천수경이 딱 깔려 있어요. 이분은 그냥 말없이 눈으로 천수경 독송하셨어요. 그때에도 그러는 중에도 갑자기 드르륵 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 원인 살펴봤더니 법당 벽에 있던 온열기가 오래돼서 회전할 때 드르륵 하는 소리를 괜히 그분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소리로 착각해가지고 괜히 분개하는 거예요. 저는 왜 분개하는 거예요? 법당에서 게임을 해라고 지금 내가 그린 내 생각에 지금 휘둘려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날 들끓게 한 건 그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그린 법당에서 게임하는 이 정말로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 마음에 내가 휘둘려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개탁분별은 자신이 생각에서 만드는 모든 경계는 다 그 경계가 마음 밖에 실제하는 경계가 아니라 마음에 나타난 바 상념이네요. 나는 분명히 괴로웠지만 이게 다 날 괴롭게 한 게 내 마음 밖에 실제하는 경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나타난 허망한 상념을 내가 분별하면서 마음을 분별하면서 허망하게 괴로워한 거였어요. 그죠? 좋아요. 그럼 이제 수념 분별 살펴보죠. 스님이 지난 여름에 사형사제들이 같이 여름 비서를 갔어요. 함께 밀양으로 가서 그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는 얼음골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신불산 등 산세도 확 둘러보고 그리고는
밀양이니까 표충사 계곡에 물놀이를 갔어. 근데 비서처리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스님들이 물놀이 하기는 좀 그러는 거야. 때마침 스님 중에 밀양이 고향인 스님이 계셔서 그쪽 지를 훤하게 아시는 거야. 그분이 나를 따르라 하고는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야. 한참 가다 보니 완전 인적이 끊어진 은밀한 곳에 계곡이 확 펼쳐져 있는 거야. 너무 멋진 계곡이. 제가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수영하려고 하는데 먼저 입수하신 스님들이 홀라당 다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홀라당 다 벗고 막 수영을 했어요.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알몸 수영도 하고 또 따뜻하게 달궈진 바위 위에서 좌선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옷을 입으러 가던 길에 뱀을 보는 거야. 화들짝 놀래가지고. 근데 내가 놀란 것도 아니야. 그거 너무 완전 혼비백산 돼가지고 막 우악 도망가고 그 바위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참 즐겁고 지금도 문득 뱀을 보는 생각하면 문득 놀라기도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환하게 웃게 만들기도 하고 몸소리 쳐지게 한 이런 경계는 지금 옛 기억을 떠올린 내 마음의 경계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괴로울 일이 많아야 정말로 눈앞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이미 지난 일을 되씹으면서 이미 벌어진 며칠 전에 불안한 걸 계속 가슴에 두면서 계속 불안해해. 내가 이 괴로워하고 불안하는 건 뭐 때문이다? 지금 내 마음에 그린 이미 지나버린 기억의 경계를 마음 밖에 실지 않은 경계가 아닌 내 마음에 그린 상념을 분별하면서 그 경계에 끄달려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야. 과연 날 이렇게 요동케 하는 경계는 마음 밖에 실지 않은 경계 아니면 내 마음에 그린 상념일 뿐이야. 내 마음에 나타난 상념에 내 마음을 내가 분별하면서 내 마음에 휘둘려서 괴로워하는 거야. 이게 허망한 줄. 내가 지금 실제하는 경계가 아닌 내 마음을 허망하게 분별하면서 내 마음에 속아서 내 마음 때문에 허망하게 괴로워하는구나. 이런 허망한 짓 이제 안 할래라고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좋아요. 확실히 개탁 분별과 수념 분별, 막 상상을 하거나 기억을 떠올리는 경계는 영향은 받지만 이건 내 마음에 그린 환의 상념에 괜히 속아서 괴로워하는 거였어요. 그럼 자성 분별, 지금 현존하는, 지금 이 보이는 경계, 이 들리는 소리, 이런 육진 경계 또한 마음 밖에 실제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나타난 바 상념일 뿐이다? 선뜻 와닿지는 않네요. 보죠. 유식 무경이라는 말, 오직 인식일 뿐 인식 밖의 경계는 없다라는 말. 육진 경계 또한 인식일 뿐 인식 밖의 경계가 아니라고 말해. 살펴보죠. 먼저 색, 향, 미촉, 법 중에서 법부터 한번 거꾸로 살펴봅시다. 이게 뭐예요? 컵이에요. 이 컵이라는 개념은 내 마음 밖에 실체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마음에 나타난 바 상념인가요? 컵이라는 개념이 어디 떠돌아다니진 않죠? 내 마음 밖에 컵이라는 개념이 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컵이지? 어떤 사람은 잔이지? 어떤 사람은 글래스? 온갖 다양한 개념을 일으킬 거예요. 이 개념은 마음에 나타난 바이지 마음 밖의 경계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온갖 개념을 활용해서 오늘 법회 끝나고 뭐 하지? 하고 온갖 생각을 하고 쟤는 왜 저렇게 삐딱하게 바라보지라고 생각도 하고 이 생각 경계 또한 마음에 나타난 바이지 마음 밖에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확실히 개념이나 생각은 마음에 나타난 바이지 마음 밖 경계가 아니에요. 좋아요. 그럼 이제 감촉은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저기 등이 간지러워서 간지럽다 등 좀 긁어줘라고 얘기해요. 누가 긁어요? 여기 조금 더 밑에 나는 분명히 등의 간지러움을 느껴요. 그 간지러움이 등에 있나요? 근데 간지러움이 등에 있으면
그 간지러운 부위를 긁는 사람도 간지럽다고 해야지. 아, 시원하다 하는데 얘는 시원한지도 몰라요. 벅벅 긁어. 간지러움은 등에 있는 건가요? 아, 간지럽다. 아, 시원하다라고 마음에 나타난 바이지 마음 밖에 느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촉, 느낌 또한 마음에 나타난 바이지 마음 밖 경계가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면 맛. 건강함에 스님들 세 분이 항상 같이 식사를 해요. 가끔 된장찌개나 뭐 김치찌개가 나오는데 전 김치찌개 좋아해요. 김치찌개를 먹는데 한 스님은 약간 좀 짜고 매운 걸 못 드셔서 너무 맵대요. 김치찌개가. 그리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너무 짜대요. 맛있는데? 짠맛도 아니고 매운맛도 아니고 정말 적절한 맛인데 된장찌개를 먹어서 너무 짜대요. 먹어보면 안 짜요. 저분이 저렇게 짜다 인상 쓰게 만드는 그 짠맛은 된장찌개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인연 따라 드러나는지라 그분의 몸 상태나 그분의 식습관 같은 인연 속에서는 지금 이 인연, 된장찌개를 먹는 인연 속에서 짜다라고 하는 인식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맛은 그 짜다고 느끼는 스님 밖에 객관적으로 된장찌개에 짠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수하고 맛있네라고 느껴진다고요. 맛은 인식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인식 내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짜다라고 인식하면 나타나지. 맛있다라는 인식에 나타나는 바이지 인식 밖에 맛이 있질 않아요. 여기 만약 소금물이 있으면 여기에 짠맛이 있나요? 맛보기 전에는 몰라요. 이게 짠맛인지 시꺼먼 맛인지. 맛볼 때 나타나잖아요. 맛은. 그죠? 맛은 오직 맛볼 때, 인식할 때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인식되는 걸로. 맛 또한 마음에 나타난 바 상념이지 마음 밖의 실체가 아니에요. 향기는 그 중에 한 분이 방구를 붕 꼈어요. 옆에 사람들은 막 코가 썩는 처럼 막 기겁을 해요. 정작 낀 사람은 흐뭇하게 웃어요. 내 방구는 구수해 라고 하면서 자기 코에는 구수하게 느껴지나 봐요. 옆에 사람은 기겁을 해요. 근데 옆에 충동증 있어가지고 냄새 못 맡는 사람은 뭔 일이냐라고 뭐 의아해해요. 향기는 객관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맡아지는 건가요? 맡아지는 걸로 있다고요. 향기 또한 고약하다고 인식되는 걸로 드러나고 내 방구는 향기로워라고 인식되는 걸로 나타나고 충동적인 사람에게는 향기가 없어요. 인식이 안 되니까. 향기 또한 인식에 마음에 나타난 바이지 마음 밖의 실체가 아니에요. 소리는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 하면 각국의 나라들이 모여요. 새벽에 닭이 울면 닭울음 소리를 표기해봐라고 하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표기하나요? 꼬끼요 꼬꼬라고 표기해요. 미국 애들, 영어권 애들은 코코두둘두라고 표기해요. 일본 애들은 코케코코라고 표기하고 프랑스 애들은 코코리코, 독일 애들은 키키케키라고 표기를 해요. 닭울음 소리를 각기 다르게 표기해요. 왜 다르게 표기하죠? 다르게 들리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꼬끼요 꼬꼬라고 들려요. 미국 애들은 저기 어떻게 꼬끼요 꼬꼬냐고 꼬꼬도 꾸덜루라고 들리는 걸로. 소리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인식되는 걸로 있다고요. 지금 소리가 있나요? 어떻게 있어요? 들리는 걸로 있잖아요. 인식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인식되는 걸로 있다고요. 이렇게 인식 내에 드러나지 소리가 인식 밖에 있으면 소리가 어떻게 듣겠어요?
모든 소리는 다 들리는 걸로, 들리는 곳에 소리가 있지 인식의 소리가 드러나는 것이지 인식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는데 좋아요. 저 카메라는 지금 절 찍고 있어요. 그죠? 카메라는 절 찍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카메라 렌즈에 비친 영상을 찍고 있나요? 카메라의 설정에 흑백 설정을 하면 저 카메라는 흑백 사진을 찍어요. 저기에 뭐 웹을 깔아가지고 몬스터 으그러진 모양으로 설정해 놓으면 뭐 으그러진 모습이 나타나요. 포샵 기능을 하면 아주 화하게 드러나요. 카메라는 지금 자기 렌즈에 비춰지는 영상을 찍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사진 찍는 것 또한 스마트폰 액정에 나타나는 영상을 찍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뭘 봐야? 지금 우리도 카메라니까 우리 지금 눈에 드러나는 지금 여기에 드러나는 걸 보고 있지 마음 밖의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보여요? 지금 마음에 드러나는 색상이지 마음 밖의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꿈속에서 온갖 경계를 보죠. 색상도 보고 소리도 듣고 해. 하지만 다 그건 지금 꿈꾸는 마음에 나타난 바 경계를 보는 거죠. 이미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재밌었지라고 분명히 보고 듣지만 이 또한 지금 내 마음에 나타난 바 상념을 보고 듣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듣는 것 또한 지금 마음에 나타난 바 상을 보는 거라. 모든 분별은 다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모든 인식 자체가 아까 육군과 육경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의지에 있다라고 연기의 가르침을 설했는데 유식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봄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측면과 보이는 측면이 둘이 아닌 이렇게 봄이라는 인식 자체에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이 다 있다. 마치 꿈속에 꿈꾸는 마음에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이 다 있죠. 생각하는 경계도 지난 여름에 있었는데 생각하는 것 또한 떠올린 생각 속에 떠올리는 마음과 떠올려진 경계가 함께 있어요. 지금 현행하는 경계 또한 인식하는 것과 인식되는 것이 다 같이 있다고요. 오직 인식이 있을 뿐 인식 밖의 경계는 없다. 모든 건 다 마음을 분별하는 거다. 얘기해요. 좋아요. 그럼 아까 뱀을 자세히 봤더니 밧줄이었고 밧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삼실일 뿐이었듯이 우리가 외부 경계라고 여겼던 것이 잘 관찰해봤더니 지금 마음에 나타난 바 상념이었어요. 이 상념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직 마음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마치 지금 우리는 그죠? 이게 있으니까 꿈을 꾸는 거죠. 이게 있으니까 몰록 잠이 들어서 꿈을 솟구고 꿈속 경계가 나타나요. 이게 있으니까 어제 뭐 했지? 그랬구나라고 떠올려요. 지금 또한 이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 듣는 거예요. 온갖 상념 또한 짜증나라고 한 상념 또한 고마워라고 한 상념 또한 이게 인연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스님이 점토를 가져왔어요. 이 점토를 주물러서 똥 모양으로 만들면 점토가 더러워지나요? 그냥 똥 모양이 된 것뿐이지. 점토를 잘 주물해서 이렇게 부처님 모양으로 만들면 성스러워질 거. 똥 모양 만들면 더러워지나요? 부처님 모양도 점토고 똥 모양도 점토야. 상을 보면 성스러운 부처님, 더러운 똥이라고 상은 구분하지만 점토는 더러워지지 않고 성스러워지지도 않아요. 점토일 뿐이에요. 지금 이게 있으니까
고마워라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아니 짜증나라고 짜증내기도 해. 상에 천착한 사람은 좋다라고 할 때는 정말 좋은 상황이고, 짜증나, 불안해라는 상황이면 괴로운 상황이라고 여겨요. 하지만 성품을 본 사람은 고마워하는 것도 예고, 짜증나라는 것도 예구나. 인연따라 어떤 상으로 나타나도,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다 점토일 뿐이듯이, 어떤 상념으로, 어떤 생각, 어떤 감정으로 나타나도 다 마음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우리가 워낙 상에 천착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상이 아님을 볼 때 열애를 보리라. 있는 바 상은 다 꿈과 환과 같은 것임을 봐야 된다. 얘기해요. 대매 법상 스님이 마조 도일 전사에게 여쭈어요. 스님, 무엇이 부처입니까? 즉심시불, 마음이 부처니라. 마음이 부처라고 해요. 우리가 사시예불 할 때, 우리가 예불문을 할 때 부처님을 칭하기를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 불타야중이라고 해요. 시방 삼세, 시방 지금 이렇게 앞에, 동서남북 지금 이렇게 시방에, 과거 현재 미래에, 그리고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일치에 상주하다고 얘기해요. 지금 무엇이 시방에 가득하나요? 마음이 부처라고 하네요. 부처님은 시방에 가득하다고 해야 마음이, 이게 시방에 가득해야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동서남북을 어디를 봐도 있고,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있고, 어디에든 가득한 이것이 부처이라고. 그런데도 또 누가 물어요. 신불급 중생세상 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상 아무런 차별이 없다. 마음이 있고 부처이고, 이 마음을 몰라서 중생 노름을 하는 거다. 이 마음이 부처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마음이죠? 라고 물어요. 뭐가 마음인가요? 뭐가 마음이죠라고 묻는 게 마음이지. 괴로워하는 게 마음이고, 즐거워하는 게 마음이고, 보는 게 마음이고, 듣는 게 마음이고, 일체가 마음이지. 와륜천사라는 이가 나름대로 자신의 공부의 경계를 개성으로 읊었어. 와륜은 기량이 있어서 온갖 생각을 능히 끝내. 어떤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나날이 보리가 자라도다. 어떤 수자가 그 얘기를 듣고는 자신의 공부의 지침을 삼았어요. 열심히 공부를 통해서 기량을 길러서 나쁜 생각이라면 빨리 끊어버려야지. 어떤 경계가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 그러면 점차 깨달음이 자라리라 라고 여겼어요. 근데 육조 해능 스님이 그 개성을 듣고는 그 개성은 바른 안목이 없는 이의 얘기다. 그 개성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바른 깨우침을 얻지 못한다. 나의 개성을 들어라 하시고는 개성을 설하세요. 해능은 기량이 없어서 어떤 생각도 끊지 않네. 경계를 대함에 자주 마음이 일어나니 어찌 보리가 자라리요. 해능은 기량이 없어서 온갖 생각을 끊지 않네. 경계를 대함에 자주 마음이 일어나니 어찌 보리가 자라리요. 정말로 바른 안목이 있는 이는 그 허망한 환의 생각과 싸우질 않아요. 헛것이랑은 싸우질 않아요. 나쁜 생각 그런 거 없애려 하지 않아요. 헛것인 줄 알면 휘둘리지 않아요. 이전따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즐거운 일 있으면 즐거워하고 괴로운 일 있으면 괴로워하지. 왜? 아무 문제 없어요.
단지 인연따라 얘가 나타나는 거야. 괴로움을 없애고 마음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고요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일체가 다 시방 3세에 그리고 온 시방에 가득한 자신의 이런 한결같은 참마음을 깨달아서 더 이상 허망한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이 환임을 알아서 그 무엇에도 걸림없는 자유자재한 삶을 사시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성불하십시오.